자, 오늘 이제 마지막 5가죠. 5가. 자, 2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도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로마서 9장에는 이 선택의 주권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근심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이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요? 모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태간자가 있다는 거예요. 태간자가. 그래서 그 태간자를 두 사람을 예를 들었죠.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이삭은 태간자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은 자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삭은 본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첩이니까 버림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봐라. 똑같은 부모,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태감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26장에 세대가 바뀌었죠.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을 계승하는데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게 세 가지입니다. 자손과 땅과 복이에요. 그죠? 자손과 땅과 복. 이거 우리가 자손과 땅을 이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요. 그러니까 이 자손과 땅과 복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41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이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장조건을 빼앗겼어요. 억울하죠? 그런 이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이것도 이 복도 야곱이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속에 원한이 맺혀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형이 억울함을 당해서 야곱을 죽이려는 이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는데 바로 에서가 뱀의 후손이 야곱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것이에요.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겁니다. 야곱에게 계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계승한 약속의 내용은 똑같죠. 자손과 땅과 복이에요. 자손과 땅과 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복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줄 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긴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 너에게 그 약속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약속이 계승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하죠. 여러분요 이 약속의 계승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약속을 계승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할 때는 아버지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죽는 것은 창세기 35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아니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버렸어요. 아니 야곱에게 계승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27장과 연관이 있죠. 27장에 야곱이 가져온 고기죽을 얻어먹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사명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 계승됐어요? 이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은 야곱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승하고 있죠? 자, 그 15절을 읽어보면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신지라. 자,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야곱 관계시면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떤 형편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요. 사기꾼. 지금 사기꾼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사기꾼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기꾼인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기꾼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기꾼인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야곱보다 더 낫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지켜주셔요.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기 때문이죠. 자, 28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이제 여기서도 지금 번역을 옛날 한글판 그대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집이라고 했으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옛날 한글판은 전이라고 돼 있어요. 성전. 그죠? 여기서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를 내가 몰랐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땠을까? 이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생각하지만은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럴까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성전을 건설했어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이라고 그럽니다. 원형이요.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전의 지붕이 이제 태풍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고 성전의 기둥이 지진에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함께 살던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면 성전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지붕 고치는 이야기 아니고 기둥 바로 세우는 이야기 아니고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모든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죠? 지금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다 이뤘었어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그죠?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이것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오메가요. 근데 알파 오메가라 했으니까 알파는 창세 때죠. 창세 때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막,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요. 21장 22절 읽어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전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건물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성전이 있어요. 누가 성전? 주 전능하시냐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 다음에 28장 12절을 읽어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
땅과 하늘의 개념이요. 그러면 우리가 땅과 하늘의 개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불가능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은 말이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래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함께 산 적이 있어요. 언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창조의 목적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간격으로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의 교제를 원하시죠? 자녀가 아무리 못된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놓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이 사닥다리 꿈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우리 이제 29장부터 이제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가 결혼했어요. 또 이 라헬의 질투에 의해서 첩들 두 사람을 얻죠. 얻어가지고 내 마누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3자녀예요, 결과적으로. 딸 디나가 있으니까 아들 12하고 이 딸 디나가 13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건 뭐 딸 디나는 알고 이제 12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여자만 데리고 샀다면 12를 못 얻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인간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질투로 인해서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2아들을 얻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기초로 가지고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29장의 내용.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이제 이삭이 하란에 가서 생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32장의 사건입니다. 32장의 사건. 이제 32장을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 어긋났더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에요. 많은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예문들을 이제 이것도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뭐 많이 기도 이제 예물 써요. 이 야복강의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건 조금 잘못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야복강의 기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야, 씨름이 이제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 씨름을 기도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씨름의 주체가 누굴까?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까 씨름하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 씨름의 주체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한 거죠. 그러면 이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건 다 생략하고 씨름의 결과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럼 성경은 말이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결과적으로 이 씨름의 결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한 사람, 이삭도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족이 되지 못해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요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되죠. 자, 이 바로 이제 창세기 32장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야곱을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바꿔주는 데죠. 자, 36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꿔졌지만은 이스라엘이 금방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죠? 3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아직도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는 겁니다. 어떤 징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해서 시몬과 르벤과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결과로 나타난 이 징계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지금 아브라함이 35장에는 베델로 돌아와요. 베델로 돌아오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죠. 누구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이삭이 죽죠. 누가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또 누가 죽어요? 유모가 죽습니다. 유모가. 자, 유모는 자기를 키워주는 젖먹이에서 키워주는 엄마죠. 이게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뺏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줬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확 변한 게 아니고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자기가 지키고 하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감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이제 전부 50장 중에 이제 12장부터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누굴까?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25장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50장에서 장례 지내는 내용이요. 50장에서. 49장에서 죽고 50장에서 장례 지내는 내용이요. 그 중에 한 장이 빠져요.
그 한 장은 어디서 빠져요? 어디서 빠져? 38장 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가장 길게 기도했을까? 왜 야곱이 가장 길게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성화를 계시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뺏어가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6장 3절 4절.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느니라. 지금 이 46장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얻으러 가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애굽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겠나이까? 이럴까요? 애굽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의 약속이 자손이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 조건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내려갈 때는 그랄에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 애굽이 내려가게 돼요. 아니요, 야곱이 내려가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이방에 가도 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죠.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뭘까?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요. 그러면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다. 그러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후손에게 주려는 땅은 어떻게 주겠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400년 만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인가? 70명이에요. 70명이 민족이 될 수 없죠. 70명이 국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큰 민족이 성취되고 큰 민족으로 성취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죠.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그럴까?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섭리 속에 들어가 있죠? 자, 요셉은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어.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고달파.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리고 45장에 보면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의 고백이 뭘까? 우리 45장을 봅니다.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던 형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요셉은 지금 어떤 위치요? 애굽의 총리예요. 오늘 한국 총리는 별로 힘도 없지만은 애굽의 총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나오죠. 모든 정책을 여기 요셉이 다 행한 겁니다. 굉장한 실권자죠. 지금 총리가 식량 얻으러 온 거지 10명, 자기 거지 10명 얼마든지 지도세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써요? 당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애굽에 내려보내고 애굽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죠.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사건들, 우리에게 그 사건은 빨리 지나고 싶은 사건들, 지금 코로나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환경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그 70명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창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약속만 지키면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출애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마지막 축복이죠.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바라보며 눈을 감긴다는 것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요.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작전 중에 내가 작전 장교를 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옛날에는 전보잖아요. 전화 놓고. 전보를 받는데 전보가 우리 집에서 보낸 이틀 후에 전보가 도착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동하다고. 대대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훈련 끝나고 가야지. 그래서 훈련 끝나고 3일 훈련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미 장례 다 치러버린 거예요. 장례 다 치러. 나는 그것도 지금까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내가 임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왔을 때는 아니 아무것도 모르요. 장례도 못 치르니. 그러니까 자식이 임종을 지키고 그 눈을 감긴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48장을 한번 봅니다. 48장, 49장. 4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49장 8절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7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바로도 이제 야곱을 초청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왔느냐? 예, 왔어요.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형제들을 몇 사람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자, 사람을 만났을 때 기죽이는 방법이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부터 물어보고, 이름부터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향 물어보고. 그죠?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아니요. 한 달이라도 빠르면 지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기죽이려고, 너는 나이 몇 살이냐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한 세를 보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누가 높아요? 바로는 지금 대제국의 황제예요. 야곱은 식량 얻으러는 거지대장. 그죠? 누가 높아? 누가 더 높아? 황제가 더 높잖아요. 황제가 더 높아.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축복은 뭐라고 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높아? 야곱이 높죠. 야곱이 높아. 왜일까? 지금까지 야곱은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살았던 야곱인데 이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뺏어갔어요. 뺏어갔죠? 35장에서 아버지 라헬, 그 다음에 유모를 뺏어가고 37장에서는 누구요? 요셉을 뺏어갔어요. 43장에서는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버려요. 야곱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높여주신 겁니다. 높여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게 되죠. 자, 애굽에 내려간 이제 야곱도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될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내용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49장은 일반 사람들이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일반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재산 상속에 관한 것들이요. 그래서 유언장 가지고 지금 살인까지도 하고 이 다툼이 나타나죠. 근데 야곱은 어차피 애굽에 내려간 나그네니까 상속일 재산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이 아들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이 누구였냐? 지금 읽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유다는 지금 세 가지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어떤 것이요? 첫째는 8절에 보니까 유다의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죠. 유다에게 지은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자신을 볼 때는 찬송받을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자예요. 유다는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자기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요거들 먹을 자리죠. 그런데 찬송받을 자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유다 자신이 아니고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두 번째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결정의 승리를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사자 새끼. 사자는요, 백성의 왕입니다. 그러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자 새끼라. 이 말은 결정의 승리자가 나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정적인 승리자는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0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또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유다 후손 가운데 결정적인 승리자가 나오실 건데 그 결정적인 승리자 누구냐?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죠. 세 번째는 유다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시에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규와 통치의 지팡이는 바로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인가?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부터 이야기했을까? 누구부터 이야기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왕에 대한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 후손 가운데, 그죠?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나오실 분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창세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하는데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자, 룻기 4장 22절을 보면 이 족보 마지막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1차적으로 준비했지만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누구요?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죠? 자,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무심코 보낼 내용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 창세기는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의 죽음이. 첫째 누구예요? 야곱의 죽음이에요. 자, 야곱은요 49장 33절에 죽었지만은 장례 지내는 것은 50장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창세기는요 창조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 자, 그리고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절망이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인간 자력의 권의 불가능성은 절망으로 끝났지만은 이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생으로 시작해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데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겼다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적으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잘생긴 것,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어디서 반복됐던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7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완공하고 거기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출애굽기. 그러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병행틀이죠. 그럼 구약은 뭘로 끝난가?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말은 저주로 끝나요. 그죠? 저주. 저주는 죽으며 멸망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보시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이건 절망이죠. 그럼 절망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이 시작의 새로운 역사는 누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탄생하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이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듯이 예수님이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 완공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이 계시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틀이에요. 큰 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됐죠? 예, 66권 다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힘든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특별히 은혜로 허락하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토대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